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면서 12월 21일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 살아 숨쉬고 하나님 우리가 행동하고 모든 길을 걷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거룩한 주일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게 하여 주시고 드리는 가운데 받는 것이 더 큼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합니다. 그 맑고 환한 밤중에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빛바 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빛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소망이 되시네.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낮고 낮은 이 땅에 사랑으로 오신 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다시 한번 빛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소망이 되시네.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낮고 천한 이 땅에 사랑으로 오신 주. 아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다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다 할 수 없네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시. 우리 한 번 더 다 할 수 없네 다 할 수 없네 주의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
우리 시간 다 같이 하나님 말씀을 볼 때 다 같이 일어나서 사도행전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장 7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할 때 제가 먼저 7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도행전 21장 7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예루살렘에서 예비하신 일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한 5, 6년 정도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사울의 여정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여행은 돌아갈 곳이 있기 때문에 돌아갈 집이 있기 때문에 좋은 것입니다. 돌아갈 집이 없이 떠돌아다니면 그건 여행이 아니라 나그네이고 또 방랑자일 뿐입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소아시아와 유럽을 여행하면서 많은 성도와 제자들을 양성하였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교회를 세우는 큰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가는 여정 가운데 만나게 되는 사람들과 그를 통하여 성령님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사람의 사명을 어떻게 가지며 어떻게 이루며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면서부터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훈련받았고 훈련받는 가운데 고난도 당하였습니다. 그 고난을 어떻게 고난을 당하였는지 이방인의 사도로서 어떻게 그 환난과 어려움을 당했는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 가운데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았고 3번 태장을 맞고 돌로 맞고 3번 배가 파산하고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강야의 위험 그리고 바다의 위험 그리고 거짓 형제들의 위험 등 셀 수 없는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고 그 일을 잘 감당을 했습니다. 그렇게 위험이라면 어려움이라면 그렇게 환난이라면 베테랑이죠. 사도 바울이 베테랑이었는데 그렇게 그 위험을 견뎌내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의 마음의 가운데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충성된 모습으로 자신은 완수하겠다. 이런 마음을 항상 품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통해 역사의 물줄기를 바꿔 놓으셨습니다. 성도들마다 사도 바울처럼 그 역할은 다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사명을 다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 역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돌아가는 길에 우리에게 익숙한 사람의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느니라. 성경 말씀 그대로 바울은 빌립 집사의 집에 머물게 됩니다.
빌립 집사는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광야에서 에디오피아의 내시 간다게가 이사야 말씀을 보고 지나가는데 그 말씀을 누가 해석해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빌립을 그곳으로 보내셔서 빌립이 간다게에게 이사야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 어린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밝히 알려주고 간다게가 그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까지 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빌립은 그렇게 하나님께 쓰시는 종이었습니다. 그 빌립이 가이사랴라는 지역에 살고 있었는데 바울이 그 집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 여정 가운데 우리가 처음으로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 죄인의 모습을 잊지 않고 살아야 합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의 모습을 잊지 않고 살아야 합니다. 초대교회 당시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 대신에 마띠아를 12사도에 들어가게 하고 그 사도들은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서 많은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전하는 일, 기도하는 일에 구제하는 일까지 담당을 하다 보니까 쉽지가 않았습니다. 성도들은 늘어가고 할 일은 많아지는 가운데 그래서 사도들은 성령님의 인도함대로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7사람을 세워서 집사를 그에게 맡겨 주었습니다. 그 사역을 맡겨 주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빌립이었고 초대교회 최초로 순교한 스데반 집사까지 7명이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유대인들의 돌에 맞아 최초로 순교한 집사님이 바로 스데반 집사님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함께 7명의 집사로 선택되었을 때 성령님의 인도함 받아서 7명의 집사들은 얼마나 어떻게 보면 동기의식이 강했을까요? 우리가 학교도 그렇고요, 군대도 그렇고 또 회사 마찬가지로 입사해서 동기라고 하면 같이 어려움도 나누고 서로 고충도 나누고 또 기쁨도 나누는 그런 우정과 그런 귀한 인연을 가진 사람들이 동기였을 것입니다. 그런 스데반, 7집사 중에 하나인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는 장소에 누가 있었느냐? 바로 바울, 그 전에 사울이었던 바울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8절 5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스데반을 죽인 유대인 가운데 지금은 바울이 된 사울이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스데반을 죽이는 주동자들 가운데 사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빌립 집사는 자신의 집사 동기였던 스데반이 죽었던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스데반을 순교하게 만든 유대인들 가운데 바울이 있었다는 것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 역시도 빌립이 자신이 죽인 스데반과 집사로 같이 세워진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물론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두 사람의 기억 속에 분명히 스데반이라는 공통 분모가 자리 잡고 있었겠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누구의 집으로 들어갔다고요? 빌립의 집에 들어갔다고요. 그럼 스데반이 생각이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났겠죠. 바울 역시도 그동안 하나님의 연단 가운데 많은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을 당하였지만 지금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생각해 보니 스데반과 같은 집사 역할을 감당했던 빌립의 집에 들어가니 스데반의 일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즉 자신이 예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그렇게 날뛰었을 때 자신이 죽였던 스데반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을까요? 내가 그렇게 나쁜 사람이었지. 내가 그렇게 초대교회 최초의 순교라고 하는 스데반 집사를 내가 주동해서 죽였지라고 하는 마음이 아마도 저는 생각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자신의 과거를 내려놓고 어떻게 했을까요? 난 나쁜 놈이야. 나는 정말 죽일 놈이야.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나쁜 사람을 예수님이 선택해 주셨구나.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구나 하는
감사가 일어났을 것입니다. 디도서 3장 3절부터 5절까지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우리를 구원하시되. 디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가 어떤 인간이었는지, 어떤 죄인이었는지 속속들이 얘기하고 있는데 사랑의 하나님이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우리는 옛사람을 다 벗어버렸지, 우리는 죄에서 완전히 멀어졌지라고 착각을 하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죄의 본성이 우리도 모르게 우리 가운데 남아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과거에 어떤 죄를 저질렀으며 지금도 우리는 죄 가운데 살고 있고 한심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이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런 한심한 죄인을, 지금도 이렇게 주님과 멀어져 있는 죄인을 어떻게 나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을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에 감격하며 우리는 주님께 다시 와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못 짓는다, 안 짓는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도 하루에 수많은 죄를 저지르고 있지만 우리가 그때마다 좀 뻔뻔하지만 그때마다 우리가 좀 인간적인 생각으로 좀 이기적이지만 주님 그래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을 보면서 빌립이란 집사를 보면서 그 마음에 죄스러운 마음도 있었지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체험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다시 감사하는 것이 죄된 가운데 온전한 제대로 된 신앙의 길을 가는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3차 전도여행까지 마친 바울 앞에 있는 빌립 집사를 통하여 바울은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스데반의 죽음을 대신하여 그 죽음 대신에 내 사명을 감당해야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그렇게 빌립 집사 집에 머물고 있는데 그 집에 찾아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가 찾아왔을까요? 1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라고 나옵니다. 예정이 없었는데 올 사람이 아니었는데 갑자기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집을 방문합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예전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천하에 큰 흉년이 들 것이다 라고 성령으로 예언했던 사람이 바로 아가보라는 사람입니다. 구약의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아가보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와서 특이한 행동을 합니다. 어떤 행동을 하는지 그 행동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11절에 우리에게 와서, 아가보가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이라고 나옵니다. 우리 두 번째로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도 고난이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고난도 있습니다.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가보는 그 집에 머물고 있는 사도 바울의 허리띠를 가져다가 자신을 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 띠의 임자가 예루살렘에 가면 이렇게 묶임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은 그저 그런 사람이 지나가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전에도 성령이 알려주는 말씀을 정확히 예언했던 사람이고 미래를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바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자신의 허리띠를 가져다가 자신을 묶고 이 띠의 주인은 예루살렘 가면은 이렇게 결박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바울은 기분이 어땠을까요?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 예언이 틀리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가보의 예언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본 말씀 전에 사도행전 21장 4절에 보면 두로에서 만난 제자들도 사도 바울에 대해서 권면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4절에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것은 아가보도 그렇고 두로의 제자들도 그렇고 자신의 뜻대로 말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의지해서 바울에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성령님과 교통하지 않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일까요? 이 주위 사람들은 성령님에 다 의지해가지고 거기 위험해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바울은 성령님도 의지하지 않고 내가 그냥 예루살렘으로 갈 거야, 내 뜻대로 그냥 갈 거야, 성령님과 상관없이 지금 가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바울이 그런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22절, 23절, 사도행전 20장 22절, 23절 이렇게 나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성령님이 바울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아라, 돌아가지 말라라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예비하시는 길을 가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가정을 이루면 무엇을 준비할까요? 다른 생명을 낳기 위해 준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한 생명을 잉태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위 사람들과 경험자들이 아이를 낳으려는 그 엄마에게, 그 여인에게 이야기합니다. 아이를 가지면 입덧을 할 거야. 음식 냄새 때문에 아무것도 못 먹을 거야. 그리고 평소에 좋아하던 커피라든가 이런 자신의 기호식품을 다 못 먹을 수도 있고 방부제가 많이 들어있는 인스턴트 식품도 못 먹을 거야. 배가 불러오면 움직이기가 너무 힘들 것이고 걷기도 힘들고 눕기도 힘들고 빈혈도 있어서 자주 쓰러지기도 하고 어지러울 거야. 그것뿐일까? 아기를 낳을 때 그 시간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상상할 수도 없어. 진통이 몇 시간 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몇 날을 가기도 하고 그렇게 험난한 시간이 될 거야 라고 아주 자세하게 옆에서 말해줍니다. 그리고 어떻게 얘기하나요? 그리고 그러니까 아기를 낳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합니까? 그렇게 조언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 말을 해줬다면 아마 우리는 태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겁먹고 아무도 아기를 낳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어렵게 10개월을 지나고 나면 새로운 생명을 마주하게 되는데 그 모든 고통, 그동안 겪었던 모든 그 어려움을 그때 다 잊게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맞습니다. 동의 시간이 아무리 길어도 그리고 누구나 그것을 알고 있어도 생명을 잉태하는 것은 고귀한 일이며 큰 기쁨이 되기 때문에 어떤 어머니도 그 일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명만 낳겠다. 이 힘든 일을 왜 또 하나 하지만 또 애를 낳고 또 애를 낳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왜? 그 고통이 있지만 그 뒤에 오는 기쁨이 훨씬 더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 이런 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자신에게도 성령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어떤 일이 발생할 것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그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보기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바울을 염려하여 계속 만류합니다. 12절에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이렇게 계속해서 가는 길을 중단하라고 할 때 바울은 고백합니다. 13절에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바울은 각오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끝이 죽음이라 할지라도 주의 길을 가겠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체포를 당하게 됩니다. 성령님의 음성대로 주위에 있는 성령의 사람들의 만류와 마찬가지로 예루살렘에서 체포되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그 체포를 통하여 바울을 로마로 가는 길을 예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유럽을 지배하고 있던
그 로마의 중심으로 들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고난을 주셨지만 또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이 맞아, 너희들이 염려한 대로 그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 난 안 갈래, 예루살렘을 안 갈래, 다른 데로 갈래, 이렇게 했으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성령님도 얘기했고 주위 사람도 만류했지만 사도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길을 갈 거야 라고 실행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움을 뚫고 새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 번째로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돕는 힘이 있습니다.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돕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좀 전에 두로의 제자들이 바울에게 닥칠 어려움에 대해 염려만 하고 그렇게 바울을 보낸 것이 아니라 그냥 보낸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냈을까요? 염려하고 어쩌면 좋아, 아이고 가면 큰일 나는데 어쩌면 좋아, 이렇게 보낸 것이 아니라 바울에게 행한 것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5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장 5절 시작.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찬송하오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고 꿇어 기도하고 라고 나옵니다.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큰일이 납니다. 거기서 결박을 당합니다. 체포를 당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바울이 가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모든 가족들이 성문 밖으로 다 나와서 바울을 배웅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죠?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바울을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보낸 것입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에베소를 떠나올 때도 다시 못 만나게 될 바울을 배웅하면서 장로들도 같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6절부터 38절까지 나옵니다. 이것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3차 전도여행의 마지막 에베소에서 떠나올 때 사도 바울은 알았습니다. 다시는 이 에베소의 사람들을 보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과 마지막 인사를 하는데 그들 역시도 마찬가지로 다시 못 본다, 이 예루살렘에 가면 험한 일이 생긴다라는 것을 알았을 때 그들이 어떻게 했느냐? 같이 기도하고 눈물로 서로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비록 몸은 떨어져 있어도 앞으로 다시 볼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될 때도 고난에 건져낼 수 있는 힘은 그들이 바울을 직접 찾아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물리적인 힘은 없지만 그 하나같이 그 제자들이 그리고 장로들은 바울에게 무엇으로 힘을 주었느냐? 기도로 힘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고난이든 세상에 주는 어려움이든 기도가 가장 큰 무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30절에 보면 바울은 자신을 위해 중보기도 해달라고 계속해서 거듭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봅니다. 새번역 성경 버전으로 로마서 15장 30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그리고 성령의 사랑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나도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열심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경우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이런 경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개척교회를 하고자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염려를 했습니다. 요즘은 작은 교회 안 간다, 전도가 힘들다, 고생한다, 이렇게 너무나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계속 있으면 월급도 따박따박 나오고 힘든 일도 없고 하고 싶은 거 뭐 할 수 있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그 얘기를 저에게 전해준 게 불신자들이 얘기했을까요? 아니요. 다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했습니다. 다 하나님 믿는 분들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틀린 말 아니죠. 틀린 말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알았습니다.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바로 교회를 부흥시킬 수 있을까? 어떤 은사가 있어서 사람들을 잘 케어할 수 있을까? 어떤 물질이 있어서 궁핍하지 않게 개척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을까? 저도 마음에 당연한 것처럼 고난이 올 거라는 것을 예상했습니다. 그것도 제 마음에 주신 그 마음도 사탄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님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마음 때문에 교회를 개척하지 말아야겠다, 교회를 개척하면 안 된다라고 하나님이 원하셨다면 아마 갈멜산 기도원에서 금식하며 기도할 때 분명히 막으셨을 것입니다. 그 길이 아니다, 그러면 안 된다, 여러 가지 이유로, 아니 또 외부적인 환경으로 막으셨을 것입니다. 그런 경험도 해봤고요. 그래서 그 고난을 알면서 시작한 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비하신 길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험난하고 힘들고 거기서 당하게 될 일이 뻔히 보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갔던 것처럼, 물론 저를 바울처럼 여길 수는 없지만 그 길은 하나님께서, 이 길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이고 우리는 지금 쉽지 않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어려움을 사도 바울처럼 새로운 사역으로, 사역의 길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합니다. 중보 기도를 해주셔야 합니다. 저도 기도하고 여러분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2026년을 열며 저도 그전보다 더 많이 기도하겠습니다. 더 성령의 음성을 듣고 갈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하는 여러분도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모든 예배 전에 우리가 집중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수요 예배나 금요 예배는 한 10분 전부터 여러분 다른 거 하지 말고 이 예배를 위해, 저 자신을 위해, 여러분 자신을 위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주일 예배는요 한 20분 전부터 예배를 위해,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 이곳에 오게 될 어떤 사람이 있는지 예비된 영혼을 위해 여러분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2026년에 우리가 그렇게 기도로 예배를 집중하여 나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 하나님께 보여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두로의 제자들이나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이, 그리고 다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위해 기도했을 때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체포는 됐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죽지 않았습니다. 생명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 체포된 것이 전화위복이 되어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되겠지만 로마라는 곳으로 가고,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 죄인의 신분으로, 결박된 신분으로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제자로 만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기도의 힘이 놀랍다는 것을 우리 모두 체험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시간을 몇 시간 정해놓고 이렇게 하면 더 좋겠지만, 우리가 물리적으로 이렇게 안 되지만 집에서도 기도하고 교회에서도 기도하고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편안한 환경을 뒤로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고난의 자리, 역경의 자리 또는 외로움 자리에 이렇게 택하여 왔습니다. 생명을 잉태하는 어머니가 알면서도 그 고통을 감내하는 것처럼 우리도 어려움이 있음을 알고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산모가 한 생명을 품에 안고, 태어난 아기를 품에 안고 지난 시간의 모든 고통을 보상받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가 가는 이 길 위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만족하게 하실 것입니다. 성경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고 오늘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2026년도에 우리가 더욱더 열심히 기도하며, 기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냥 눈 감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거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말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가운데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에 새 일을 행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다 체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나같이 찬양하면서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걷는 이 길, 이 찬양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끝까지 가겠습니다. 고백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찾느니 매우 적어서 외롭지만 이 길 끝에는 우리 주님이 계셔 우리를 그 품에 안아주시리. 세상 사람들 우리들을 보며 어리석다고 조롱하지만 이 길을 가는 자마다 영원히 주와 살리라. 우리는 함께 이 길을 우리는 함께 이 길을 선택한 형제자매요. 영원한 주의 나라의 백성이기에 서로 도우며 서로 손을 잡아주며 이 길을 함께 걸어갑시다. 세상 사람들 우리들을 보며 어리석다고 조롱하지만 이 길을 가는 자마다 영원히 주와 살리라. 우리 2절 한번 더 할까요? 우리는 함께 이 길을 우리는 함께 이 길을 선택한 형제자매요. 영원한 주의 나라의 백성이기에 서로 도우며 서로 손을 잡아주며 이 길을 함께 걸어갑시다. 세상 사람들 우리들을 보며 어리석다고 조롱하지만 이 길을 가는 자마다 영원히 주와 살리라. 세상 사람들 우리들을 보며 어리석다고 조롱하지만 이 길을 가는 자마다 영원히 주와 살리라. 영원히 주와 살리라. 영원히 주와 살리라.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도 그 얘기를 듣고 그것을 피하거나 그것을 회피한 것이 아니라 끝까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나갔음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하나님, 인생이 그렇습니다. 정말 세상길이 꽃길이고 세상길이 어떤 어려움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까? 그러기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외로운 길이기에, 고난의 길이기에, 어려움이 있는 길이기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의 길을 가는 교회가 좀 2026년을 바라보면서 그 어려움만 바라보고 두려워 떨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만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이런 길을 가지만 주님께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 중보하면 분명히 이 길 끝에 주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고난 가운데 더 큰 은혜를 체험하고 열매를 거둘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그렇게 우리가 결단합시다. 내가 그렇게 기도하며 주님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주 이름으로 나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길, 아버지 하나님 편안한 길만 주시지 아니하고 때로는 고난의 길, 외로운 길, 때로는 장애물이 있는 길, 또한 아버지 역경에 있는 길을 주셔서 우리를 강하게 만드시고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더 큰 기쁨을 주시기 위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해하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며 서로 중보하며 그 일을 감당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에 연약함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죄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 우리를 정말 진정으로 죄악에서 건져내신 예수님이 우리를 항상 돕고 계시며 성령님 우리를 붙잡아 주심이 싸우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것을 잊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 중보하게 되는 줄도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물질적으로 또한 영적으로 기도해 주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이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시는 그날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열매를 거두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실 것들을 기대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의지합니다. 주의 길을 가는 게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다짐하며 그렇게 훈련받고 그렇게 새 힘을 얻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으시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 길, 금이 환영하는 길이 아니라, 그것이 복된 길이 아니라, 누구에게 환영받는 길이 아니라 고난이 예비되었고 결박이 예비되었다고 계속해서 성령의 사람들 통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두려워하여 바울이 그 길을 회피하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고난 가운데로 들어갔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로마로 가는 길을 열어주셨으며 그곳에 더 큰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길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여 우리에게도 주신 이 길을 주님께서 주신 길이라 여기고 끝까지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더 기도하고 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길을 가는 교회가 2060년에는 그것을 체험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동행하시고 도와주심이, 비록 어려운 길임을 우리 성령님께서 알게 해주셨더라도 그 어려움을 견디고 나면 더 큰 기쁨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믿고 오늘도 열심히 전진하기를 원하는 우리 주의 길을 가는 교회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 그리고 직장과 학교 위에 가는 모든 길 위에, 그리고 이 나라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